받고 대로를 여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경이로운 다른 표적을 보았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마지막 재앙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로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과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잃은 자들이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현악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들 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일곱 천사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일곱 천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아부으라. 그러자 첫 천사가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아붓자 바다 짐승의 표를 지닌 자들과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새롭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다. 또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숫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들과 샘들에 쏟아붓자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또 나는 물을 전구하는 천사들을 하는 말 들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선고와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피를 마신 것은 마땅합니다. 또 나는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들은 참되고 옳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아 부으니 해에게 불에서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열기에 불타버렸다. 사람들은 이 재앙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의 이름을 모독했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설교는 디다케입니다. 복을 빌거나 평안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성경 지식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쉬운 설교, 재밌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의, 경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진의와 경륜에 맞춰 살도록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한계시록 18번째 최후의 심판, 대접 심판 1에서 4번까지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최후 심판은 봉인된 속죄 언약 문서를 개봉할 때 행하셨던 것과 6장, 7장 그 다음에 이어진 나팔 18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의 심판을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데 대접 심판은 최후 심판의 내용을 세 번째로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심판 내용을 재앙을 플래시백하는 방식으로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더 보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최후 심판의 모자이크가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내용이 주는 교훈을 잘 받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은 이미 신자들이 천국에 입성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가르친 거짓을 따르지 않았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천국 입성에 성공한 진짜 성도들과 진짜 교회들과 진짜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작품이라는 첫 열매로 평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과 초야를 맡기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 보좌에서 땅으로 천사를 차례차례 내려보내 최후의 심판하도록 조치하십니다. 그 천국에는 증거 장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장막은 성막을 말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언약궤가 행방불명되었지만 그 진본에 천국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지어주셨던 것인데 솔로몬이 정치적인 성전을 지을 때에 없애버렸습니다. 이 성막의 원형도 그대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에 살게 됩니다. 그 천국 성막이 진짜 교회고 땅에는 성령에서 직접 만드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의 진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인간들이 만든 세상 조직쯤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교회를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천국교회와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교회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심판 내용은 7 천사를 불러 하나님이 하나의 대접을 주면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라고 하자 쏟았더니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7번의 최후 심판이 벌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심판에서 네 번째 심판까지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들의 실상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나의 모습이니 잘 보기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천국 입성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천국 입성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2장에서 교회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하나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입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을 총쥐하는 천국 성전, 즉 천국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막의 지성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땅에서 성막의 지성소가 스스로 열린 것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얼씬거렸다가는 즉사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단 한 차례에 제도적으로 출입을 하였습니다. 종말 심판을 위해 천국 성전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개방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이 천국 성전, 즉 천국 교회의 밤과 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장막을 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몸이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장막의 약속이 이 장면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입성을 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시고 거기서 지상의 사탄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을 주의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천국 입성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직접 만드셨던 성막은 천국 성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세계에서 두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장막 성전은
천국 교회입니다. 만점짜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목표로 하고 가는데 과연 몇 점짜리인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대형 교회만 만들어야겠다는 탐욕으로 외형만 거대한 건물을 지으며 성전이라고 오랫동안 속여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지형만 명령이라고 포장해 위협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 못했습니다. 참으로 천박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우민하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날마다 실현되는 진짜 언약궤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천국 입성에 합격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해야 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장막 성전에는 진짜 언약궤가 있고 그 성전에는 성전의 본체인 하나님과 진짜 성도들이 그 안에 있으니 완성된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완성된 진짜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 열린 것은 속죄 언약이 완전히 성공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 언약에 적힌 대로 최후 심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상의 교회들도 날마다 의미 있는 최후 심판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즉, 성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천국 입성에 합격하도록 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락시키면서 가야 합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는 하나님의 진의와 상반되는 장사 속 개그입니다. 교회는 장사치들이 우글거리는 시커먼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천국교회인 증거장막의 문이 열리자 거기서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에서 시행한 제1호 조치가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입성한 성도들이 첫 사역도 최후 심판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첫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성막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출입문 밖은 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성막의 서쪽 끝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비로소 그 서쪽 지성소, 하나님이 스스로 나오셔서 동쪽 끝에 있는 출입문을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세상으로 난 문을 열고 나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나오시는 것은 천지창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일곱 장막의 출입문을 열고 심판의 제1단계 조치로서 죄의 세상으로 나오셔서 7개의 대접을 7 천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벼르고 벼르던 죄에 대한 진노가 이 대접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죄목을 따라 남김없이 징벌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노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성전이 열리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문이 열렸지만 성전의 내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셨고 그 어떤 존재도 그 문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물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천국의 진짜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은 이처럼 절대적인 우위절 권위가 있습니다. 일체 따따붙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경강부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 심판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심판의 재앙은 최후의 일입니다. 상황은 천국 입성에 합격한 성도들이 전원 천국 입성을 마쳤고 지금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신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후 심판 이전에도 항상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패로 갈라섰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도 두 패로 갈리고 영원히 합칠 수가 없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자기에게 받은 대접을 지상에 있는 저쪽 패거리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 종기는 치료법이 없는 종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를 바꾸자 발생한 종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낫지 못하게 된 종기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일순간에 바뀌자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종기 덩어리로 변하고 인간이 아는 괴물의 상태로 변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울며불며 뒹굴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약도 치료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봤자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탄의 세력들을 일사불란하게 아주 잘 관리했다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대접 아래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잘 관리했습니다. 봉인심판 설명할 때 붉은 말이 세상에서 강자들에게 전쟁하게 해서 공멸하게 했을 때 핵무기 수천 개가 터져서 전 세계인들이 피폭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했듯이 그리고 나팔 심판을 설명했을 때도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 땅이 타버렸다고 했는데 설명만 다를 뿐 상황과 동일합니다. 둘째 천사가 금대접을 받아서 바다에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물들이 모두 죽습니다. 해상통이 끊기고 경제가 파탄나고 해산물이 멸종되어 식량난이 닥칩니다. 세상에 남겨진 모든 인간들은 모두 경제의 생명을 맡긴 상태인데 식물난, 물가 상승으로 다 죽어갑니다. 모두 최후 심판 재앙에서 바다를 정지시키는 것이 공통인데 바다가 이처럼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가지고 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망쳐놓으면 모두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다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면밀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 강과 지하수, 샘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 물들이 피가 됩니다. 진노의 심판을 하는데 세 번째 동물은 담수와 먹는 식수입니다. 그랬더니 강과 하천, 지하수의 샘물이 다 피로 변하고 맙니다. 동물들도 풀을 먹지 못해 죽고 물이 없어서 피를 마시면 즉사합니다. 사람들도 식수를 얻지 못해 기갈로 죽어가고 앞다투어 피를 마시지만 마시는 족족 즉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식수가 사라지자 미물과 동물과 식물인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모든 생물체는 죽습니다. 세상이 다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되책이 없습니다. 넷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채워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의 생명의 원리를 태양에다가 넣었는데 그 생명의 원리를 죽이는 원리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에서 태양이 죽음의 흑색으로 변하고 달도 별도 다 쏟아버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태양볕에 모든 죄인들이 다 타 죽습니다. 사람이 다 타 죽는다면 다른 동물들도 다 타버리게 됩니다. 나무나 식물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들에게 넘어간 신자들도 형태가 없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의 지옥의 불수동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속은 신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하니 끔찍할 따름입니다. 속는다는 것은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다 타버리자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맨 땅만 끝없이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달이나 화성처럼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짐승 하나, 새 하나, 인간 하나 없는 흙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조용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창조는 완전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상의 심판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리할 요점은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십니까? 이 장면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한 법인데, 알량한 신앙과 정의심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분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들, 그리고 잘못 배워서 엉터리로 사는 신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신앙이 나쁘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에게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해두셨다. 우리가 속지 않도록 저들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뭣도 모르고 그들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점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실 때에도 공의를 사용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인 최후 심판도 공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 휘어잡고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와 양심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아주 흡사한 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후 심판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최후 심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은 공의가 아닌 그들이 악한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해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주 체계를 정지시켜 천지 창조를 무료화하고 생명의 원리를 수톱시켜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하십니다. 또 사탄의 무리들이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들과 진짜 목사님들을 핍박해서 고통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피해에 대해서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을 바로 보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정의나 상식을 사용하면 그것은 다시 죄를 낳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사탄의 무리들을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최첨단의 삶을 살도록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이미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공의의 법에 따라 복수하지 않고 보응하셨습니다. 복수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인간적인 감정을 사용하지만 보응은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인간 차원의 복수심이나 인간 차원의 분노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응과 복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는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끓여다가 집 전체가 적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응은 불이 난 곳을 정확히 찾아내 불을 끄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와 같습니다. 이처럼 보응은 공정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이며 복수는 감정에 치우친 반응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인간관계에서 아웅다웅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걷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복수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보응하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식에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 복수하지 말고 보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응해야 하나님이 성공하십니다. 자존심이나 감정을 앞세우면 복수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에 맞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효과를 선물하게 됩니다. 바로 보응은 하나님의 낫을 세워드리고 복수는 자기의 낫을 세우려다 쫄딱 망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그리고 부부싸움에서 절대로 복수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응 방식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여주신 특별한 한 몸이고 이 몸을 하나님과도 한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떠한 이유로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절대로 복수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길 바랍니다. 보응의 예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나 부모가 형제나 자식들에게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억울해도 슬퍼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자는 이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받았다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세로 애걸복곡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몸을 깨는 것이므로 속이는 수작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인간이어서 누구나 가족들에게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그때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한 가족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잘못일지라도 죄로 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뒤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이고 보응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제3자가 개입될 경우 사탄의 공격이다 싶으면 사정없이 대적하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을 해서 자기 백성과 사탄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분리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공의 방식입니다. 바로 보응입니다. 이런 공의의 방식, 보응의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우리들에게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고집하셨는지, 말도 안 되는데 왜 참으셨는지, 왜 그토록 속지 말라고 강조하셨는지 이제 와서 다 이해할 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답을 이 시점에 와서 현장을 보듯이 다 봐왔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정답대로 사는 길,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온전한 속하여 길을 잘 정비하는 갖추는 노력을 잠시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마지막 심판 장면들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졌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꼬드기는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이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굳게 붙잡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입성의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상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열매, 첫 열매라는 평가를 받도록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실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로 더 단단하게 한 발 한 발 가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